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앉아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네. 예. 자,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기쁩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기쁨들이 분명히 넘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제일 끝에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내가 난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 만나면 기쁜 거죠? 예, 이거 여러분 어딘가 광고는 아닌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죠? 늘 만나면 우리는 기쁘죠. 예,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들 또는 내가 난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이유가 보통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만났더니 너무 기뻐요, 권사님 만났더니 너무 기뻐요, 우리 집사님들 만났더니 제가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만나는,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가서 이 편지를 써놓은 편지를 내가 못 가니 고린도 교회에 좀 전달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그가 다시 전달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시죠? 요즘에 어떻게 하시죠? 메일이야. 메일보다 더 빠른 거 있죠? 뭐예요? 영상통화 이렇게 보면서 잘 지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하죠, 요즘 같으면. 근데 옛날이라 누군가가 소식을 들고 갔다가 소식을 전해주고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앞에 잠깐 살펴보고 오죠.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다시 와서 만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를 못 만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금 읽은 12절에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편하지 못했다고요. 이건 좀 순화한 표현일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내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웠죠. 내가 그 디도 만나고 왔어야 되는데 못 만나고 왔어요. 디도를 꼭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디도를 좀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로 왔다고요?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여기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다시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7장 5절 시작. 아멘. 자,
디도를 못 만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는 편하게 지냈냐?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와우, 사도 바울 선생님 되게 편하게 지내네요. 잘 지내네요. 이게 아니고요. 이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왔는데 마게도냐에서도 이 표현을 빌리면 5절에 우리 육체가 뭐 하지 못했다고요? 편하지 못했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바꿔 표현하면 육체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 중반에 또 보시면 5절 중반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흔히 표현하는 대내외적으로 안에서 두려움도 있고요. 밖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상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우리는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면초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또는 그런 근심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라고 놓고 본다면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이건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왔는데 마게도냐에서도 나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너무 근심된다, 걱정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본문의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디도를 못 만나고 마게도냐로 내려왔는데 그 디도가 어디로 와요? 마게도냐로 와요. 그래서 못 만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그 디도가 마게도냐까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디도를 만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게 되냐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7절 제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7절 잘 보시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디도를 만난 게 정말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니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보고 싶어했고 또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을 내가 못 만나서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가 마게도냐까지 따라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 마음은 우리가 뭐 사실은 다 짐작할 만한 그런 기쁨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마음같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너무 이 교회는 칭찬 뭐 하나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요. 너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고요. 뭐 그런 교회였으면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디도가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듣고 보고 읽고 그들이 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디도편에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로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디도를 기다렸는지,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갔다가 다시 오기로 했어요. 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 그 디도가 와서 전달해 주는 내용,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들, 읽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디도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디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 만나게 되니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잘 지내시죠? 아이고 즐겁게 지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나중에 또 봐요. 뭐 이런 내용만 들어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질책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글을 읽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궁금증이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건 좀 전문적인 표현 하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따끔따끔했어요. 네? 조금 그 듣기에 이건 좀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네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글들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뉘우쳐야죠. 그 이야기인즉슨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하시죠. 변화. 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방금 읽은 2장 4절에 그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근심하게 하냐면 그런 글들을 쓴 것부터도 근심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갔는데 죽을 뻔했대.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대.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했대. 그런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대. 어쩜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이 7장 5절 6절에도 보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내면의 불안한 마음, 그 근심 걱정도 있고 그런 상황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디도라는 일종의 전령, 우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시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 안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부를 물었는데 디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지내요.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고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요, 따르지 않고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어쩜 좋아, 어떻게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다시 보시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 이 불안한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정말로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여기 보시면 4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그 가운데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런 글을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디도가 봤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을 갖다가 전달해 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걸 다시 전달해 들은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디도가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전해준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끝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그 편지를 쓰고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으니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표현하는 그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자, 다시 질문할까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과 후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달랐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내 삶이 좀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다시 보실까요? 그 5절부터 보시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결국 그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다시 질문을, 맨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죠? 설교 듣는 동안 좀 바뀌셨나 봅니다. 자,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다 잘 사니까 뭐 두루두루 평안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추억들을 좀 기억들을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예를 들면 가장 기쁠 때 언제가 가장 기쁘셨나요?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에게 있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난 날,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너무나도 기쁘죠. 정말 기쁘죠. 예. 우리 모두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날 때보다 그렇죠. 손주가 태어날 때가 훨씬 기쁘다고 손주를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손주를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더 기쁘죠. 예. 보통 그런 기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손주가 그렇게 이쁜 기쁜 마음으로 봤던 그 손주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도 저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자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면 기쁜데 가면 더 기쁘다고. 손주가 오면 너무 기쁜데 가면 더 기쁘다고. 그건 그렇죠. 사실 손주가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쁘긴 한데 그 손주들이 오면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느낀다는 인간적인 기쁨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요. 유통기한이 도대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얻어서 얻은 이 기쁨이 얼마나 가더라는군요. 얼마나 가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요. 막 갓난아기 보면 너무 기쁘고 막 또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5개월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막 뒤집고 막 기어다니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돌아다녀요.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뭐예요? 왜 이렇게 기어다녀? 막 이러면서 짜증내죠. 그러다가 1년 지나가니까 뭐 해요? 걸어다녀요. 걸어다니기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때부터 뭐 해요? 온갖 말썽을 피우죠. 서랍은 다 열어가지고 막 그거 다 꺼내고 막 집안은 난장판을 만들고, 한 번은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 녀석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창밖으로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희 집 쫓아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 하죠. 자녀한테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맨날 속만 썩이고 말썽만 피우고 이런다고 우리는 또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얻은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육체의 불편함, 육체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예를 들어서 기뻐할 만한 것이 내가 육체가 너무 평안하면 안락하는 삶을 살면 그럼 우리의 기쁨이 영원할 거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지는 육체의 건강도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이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러 경로당에 노인정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인정 총무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분 뭐라고 하시냐면 뭐니 해도 아시는군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즐거움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 나이가 많이 먹고 보니, 오래 살아보니 그 돈이 많아도 내가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더라. 왜요?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환난이 없고 내지는 평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내지는 또 우리가 내적으로 근심하거나 걱정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또 기쁨을 보장해 주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제 다시 보시면 5절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것 같죠? 그것도 힘듭니다. 쉽진 않습니다. 내 육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멘 해주면 제가 참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는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5절 끝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7절 끄트머리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너무 기쁘다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으나 내 두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방금 읽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할게요.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게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는 잘 짐작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은 내가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기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면 디도가 나에게 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고, 두 번째로 보면 그래요, 그가 전한 소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기로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라고 두 가지의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그 이유를 내지는 그 인간적인 내지는 디도가 온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것도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6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냐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건과 처지는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삶이요, 내일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오늘 힘든 거예요, 내일도 똑같이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기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마치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참 암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갑갑함, 육체적인 고통, 아픔, 또는 내 내면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근심하고 불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도 고난스러울 때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근심하며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